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배우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71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8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you are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 중에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선하심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선하심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름덩어리처럼 이 고난과 역병을 불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고난은 불행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의 고난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의 고난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고난도 있고 또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는 저는 정체, 침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이 침체되고 내 믿음이 침체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침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체, 침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여름에 제가 어느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창가를 통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크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에서 앉아있는데 앞에 나무들이 있죠. 저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찍었던 나무니까 그때 봤던 나무는 아니죠.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그 데크에 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하고 내가 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나무는 발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고정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끔 내 인생의 정체나 침체, 변화가 없을 때 고정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나무,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나무와 내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입에서 남에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항상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는데 나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무의 입장에서요,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나무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심심할 틈이 없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 바람이 불면 내 몸에 먼지를 털어주고, 비가 오면 시원하게 샤워를 해. 강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내 몸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떨어뜨려주고, 아침마다 아침 햇살이 나를 깨워줘.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람쥐가 와서 가지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지럼 피며 나를 즐겁게 해줘. 다양한 새들이 와서 내 씨앗을 멀리 보내주기도 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오늘은 산들바람이 와서 춤을 추고 있어. 나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보내주시고, 비도 보내주시고, 심심하지 않도록 허리케인도 보내주시고, 또 태풍도 보내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새들과 다람쥐 같은 친구들도 보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축복이더라.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라고 이 나무의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게 나에게 주는 답인 것처럼 제 마음속에 들었고, 또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은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릴 때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정체와 침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되고 침체되고 고정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일하셨어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고난 중에 그 침체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침체 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 신실하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30절의 말씀도 그렇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지되고 침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고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다음이 22개입니다. 이 자음 가운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 자음당 8개의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65절이 출발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종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답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특별히 119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나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교난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배우려는 자세가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학자,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더 learned, 배우는 학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NASB도 disciples,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과 히브리의 단어는요, 학자는 뭐예요?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참된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배워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학자가요, 좋은 교수예요. 근데 한번 논문 하나 써놓고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그 사람은 교수죠.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늘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의 자세, 고난 중에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라클랜드에 있을 때 교회 건물이 있었죠. 친교실에 있다 보면 이 친교실에 루트 303 옆으로 큰 창문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창문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친교실에 앉아 있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죠. 쿵 하는 소리가 왜 들릴까요?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창문을 딱 바라보는데, 고정된 창문입니다. 딱 바라보는데 그 밑에서 새 하나가 부드득 하고 날아가요. 왜 그런 거예요? 새가 부딪힌 거예요. 새가 창문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나한테 오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나한테 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려고 하다가 창문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부드득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정리해 설교 보내고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참새 같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친교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친교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날개짓 하는데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 큰 창문 있죠? 이 큰 창문. 큰 창문에서 머리를 쳐박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정된 큰 창문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요, 문을 다 열어놨어요. 앞에 있는 정문의 문도 열고, 또 우리 파킹장에서 들어오는 문 있지 않습니까? 후문도 열고, 그리고 창문 열릴 수 있는 모든 창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문까지 열어놨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열어놨냐면, 혹시 얘가 날아가다가 본당에 들어가면, 예배당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강대성 바로 옆에 철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열어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문 열어놓으니까 너 마음껏 날개짓 하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0분, 30분이 되어도요, 계속해서 거기서 머리를 쳐박고 날개짓을 하면서 창문을 부들기면서 그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빗자루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길로 좀 가라고 저쪽으로 돌려보라고 빗자루로 해도요,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포기했어요. 나도 포기한다. 나도 지쳤다. 그러면서 내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파닥파닥 하던 새 소리가요, 갑자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도 지쳤어요. 얘도 그 창문에, 고정된 창문에 막 파닥파닥 하다가 자기도 지쳤어요. 바닥에 푹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잡아가지고 빼낼까라는 생각하다가 에이, 나도 지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인가서 시원한 바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느낄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새소리가 바다닥 하다가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제가 저 큰 창문 옆에 바로 작은 창문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돌리는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내가 하도 저희가 불쌍하니까 저 창문이라도 나가라고 스패너 가져가 가지고요 억지로 돌려서 문을 잠깐 열어놨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얘가 거기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바다닥 하더니 거기로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가끔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들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계세요. 이 참새처럼요 고집스럽게 거기로 나가려고 해요. 고집스럽게 열심을 해요. 고집스럽게 열정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볼 때 그 길만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요 가끔은 하나님께서요 찬바람을 들어보내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을 보내는 것처럼요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 깨우치는 길은 뭐죠?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고정된 창문으로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바꿔놔요.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쓰러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참새가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가지 못했어요. 쓰러졌잖아요. 바닥에 딱 쓰러졌잖아요. 그때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거 나가잖아요. 우리도 쓰러질 때가 필요해요. 우리의 아집으로 우리의 고집대로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날갯짓하던 그 치열함을 중단하고 머리 쳐박으면서 살려고 했던 그 치열함을 좀 중단하고요. 하나님 저 안 되네요. 저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요.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좀 가끔은요 쓰러지세요.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마세요. 가끔은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 지쳐 있어요. 내 길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 열린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제가 2019년도에 경험했습니다. 2019년도 여름에 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 겨울에 무엇이 왔죠? 코비드 19이죠. 코비드 19. 그때 코비드가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열린 문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 세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또 고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계속해서 치열하게 또 목회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쓰러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선하신 그 역사를 사모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각자 당하는 어려움, 힘든 것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적으로 허무함을 느끼거나 정체되고 나는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서 있는 나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들도 보내주시고 바람도 보내주시고 또 비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양한 일을 많이 이루고 계십니다. 이럴수록 우리 배웁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하심을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저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며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인생,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열린 문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무와 같이 고정된 자리에서 또 침체 같은 느낌을 가질 때, 허무함을 느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새들과 다람쥐처럼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시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쓰러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꿈을 가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